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찾으신 걸로 알고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내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예의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오늘 우리 강사 목사님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복음 영광교회에 심호하시는 박영 목사님이시고요. 그리고 반여월에 그쪽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회 소속이고 그렇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나중에 좀 아시면 되고. 오늘 귀한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연합 성가대, 저는 정교인 성가대인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감동을 참 많이 주시네요. 찬송을 통해서 또 예배에 관해서, 헌신에 관해서 생각하게 됐고, 또 여러분이 저에게 감동을 주셨으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평소 시간보다 조금 설교가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넉넉하게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렇게 원래 외부로 오면요 자기 거 다 쏟아내고 싶은 거예요. 다 말씀드리고 함께 또 세워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좀 함께 동역해 주시고 오늘 말씀 같이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 회복에 관한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에스라서를 읽었습니다. 근데 에스라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다 멸망기의 역사와 더불어서 그 시대에 활약했던 예레미야의 예언에 관해서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요시야 13년 남유다에서 활약했던 선지자였는데 요시야 13년부터 시드기야 11년까지 약 23년 정도 유다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멸망기 선지자답게 그는 누구보다 고난 가운데서 눈물을 많이 흘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족에게 핍박당하고 매를 맞기도 하면서 옥에 갇혔던 그런 선지자였죠. 그래서 상황이 좋을 때는 다 경제도 잘 풀리고 또 나라 상황도 좋고 하면 여호와의 종들이 이렇게 크게 핍박받을 일이 없는데, 나라도 힘들고 경제도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을 물으려고 하니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를 외치고 사람들의 마음에 심령이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완고한 심령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렇게 사역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특별히 유다 백성들에게 줄곧 외쳤던 게 회개하라였습니다. 바벨론에 황복해라. 근데 그가 특별히 바벨론을 좋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에서 유다를 70년간 징계한 다음에 다시 본토로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때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도 죄악이 차야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참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했지만 계속 핍박을 하고 선지자들을 돌로 죽이고 이런 모습을 보다가 드디어 이제 예레미야 시대 때 멸망을 선언했고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그들에게 자비를 멈추지 않으셨고요. 죄악으로 물든 유다 땅을 70년간 안식해 하시고 유다인들은 그 땅에서 보호받도록 아주 잘 보호받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70년이 지나서 본토로 귀환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에스라서의 이야기입니다. 1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이 회복의 시간이 지금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복해 주시겠다, 너희를 다시 돌이키겠다라고 했던 이 시간을,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지금 누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유다 백성 귀환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라, 이 행정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근데 고레스가 이렇게 명령했던 것은요, 고레스가 뭐 특별히 여호와 신앙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정략상 이 회유 정책을 쓴 것입니다. 그는 이 바벨론의 주신이 있었는데 마르둑이라는 그 주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주신에 대한 의무를 다했을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정복했던 피정복민들의 그 신들에 대해서도 종교 관용 정책을 취했던 것이죠. 그래서 단지 이전 왕들과는 다르게 좀 관대하게 대해줬다, 그들의 신을 존중해줬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도 그들을 돌아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고레스는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알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기 때문에 유다가 본토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제사를 다시 드릴 수 있게끔 이 행정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준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5절에 있죠. 5절.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자,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이 포로 생활하던 유다 사람들 중에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경위로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돌아가려고 했다. 그 2장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거의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5만 명 조금 안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을 해보면 지금 유다에서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면서 바벨론에서 지금 70년간 애 낳고 농사지으면서 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나라에서 적응한 것이죠. 우리도 뭐 외국에 이민 가서 생활하다 보면 거의 뭐 1.5세대, 2세대 되면 겉모습은 한국인이지만 가치관은 다 외국 사람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겉모습은 유다인이지만 바벨론의 생활 양식에 지금 깊이 젖어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응하고 농사짓고 애 낳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근데 현실의 안정을 버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지금 결단을 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감동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5만 명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운행이 되는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선한 일에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 사람이 이방의 왕이든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던 왕이든 일반 백성이든 주의 택하신 백성이든 지도자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감동 주시기만 하면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헌신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일을 하게 되고 그 일이 그렇게 진행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재건이라고 하는 말, 재건은 결코 쉬운 과업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 한번 세워졌지만 무너졌던 곳,
상처 있고 아프고 찢어졌던 곳, 그곳을 재건하는 것은 훨씬 어려운 일이죠. 그다음에 저같이 저는 이제 개척한 지 한 2년 정도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새로 개척하면은 그래도 힘들긴 하지만 좋은 점이 있다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새로 개척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상처받고 찢어지고 분열된 교회를 후임으로 가는 거, 그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 저는 뭐 개척해서 힘들죠, 뭐 이렇게 막 위로의 말씀을 하긴 합니다만은, 누가 어느 교회 후임으로 갔다 이러면 정말 고생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건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죠.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많은 여기 계신 성도님들 보니까 나이가 지긋한 분도 계시고 우리 청년들도 계신데,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시다 보면은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수습하기가 참 힘들죠. 너무 어렵습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해 보였던 일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니까 고레스가 감동해서 행정 명령을 내리고요. 그리고 그 백성들 중에 지도자들, 그 여타 백성들이 감동받아서 내가 그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운행하시는 가운데 유다로 기환하게 되는데요. 성전 재건을 이제 시작하게 돼요. 그런데 방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서를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사마리아 혼혈인들이 방해를 하거든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나왔는가?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먼저 722년에 망하게 되면서 그들이 아수르 이 자폰을 하게 되면서, 아수르 이민족들과 막 자폰을 하게 되면서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잃어버렸고 그냥 사마리아족이라고 하는 혼혈 민족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봤을 때는 저거는 유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통성이 없는 민족이에요. 그냥 아수르 혼혈 민족인 것입니다. 이 아수르 혼혈 민족들이, 혼혈인들이 이렇게 와서 방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들의 신도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전 재건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관리들에게 뇌물도 주고, 그래서 그 계획을 막기도 하고요. 후대의 왕들을 보면 아수에로 왕이 있고 아닥사스다 이런 왕들이 있었는데, 유다 왕들을 고발하면서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재건이라고 할 때요, 이 성전 재건이잖아요. 성전 재건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성전 재건은 예배의 회복을 뜻합니다. 예배의 회복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건축물을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 제사, 피의 제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복과 생명을 주시는 이 예배의 회복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누가 제일 막겠습니까? 사탄이 제일 막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지금 엄청나게 예배 회복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을 통해서. 그때부터 성전 재건이 멈추게 되는데 16년간 멈추게 됩니다. 참 오랜 기간이죠. 우리 애기가 태어나면은 청소년 이렇게 중학생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16년간 멈추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때 자기 일에 바쁘기 시작하죠.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기 먹고 살기가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6년이 지나갈 때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때부터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학개가 나타나서 딱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해 있거늘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 행위를 살피라.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사명을 잊어버리니까 자기들이 먹고 사는 일에만, 생존에만 집중했다는 것이죠. 근데 학개가 이렇게 책망을 하니까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백성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여기서 동일하게 뭐가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우리가 에스라, 학개, 스가랴, 이런 느헤미야, 이런 우리가 말씀들을 재건하는 어떤 내용들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여러 번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읽어보면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stir up the spirit 이렇게 돼 있습니다. stir up, 그러니까 막 휘젓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완전히 휘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감동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시고 그렇게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품고 왔던 자들이었잖아요. 지금 70년간 끌려가서 그들은 지금 바벨론에서 나라도 잃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제사도 못 드리고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낙심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 주셔가지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지금 돌아갔는데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때문에 관리들한테 뇌물 주고 여러 가지 계획을 막아서 지금 16년간 또 그게 멈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죠. 낙심되고 좌절되고 위축되고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재건은 엄두도 못 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그 마음에 감동 주고 마음을 휘저어버리니까 이 재건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감동 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감동 주시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감동 주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인간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어떤 그런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에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적으로 힘든 것을 좀 참을 수 있습니다. 군대 가서 뭐 이렇게 몸이 힘든 거는 잘 참을 수가 있는데 마음이 힘든 거는 정말 견디기 어렵거든요. 저는 이제 군대에서 몸이 힘든 곳을 다녀오지 않았고 마음이 힘든 곳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군대 병원에 행정개원으로 있었거든요. 행정개원으로 있으면 계속 차라리 몸이 힘들고 땀을 흘리면 좋은데 우리가 이제 저는 병원 부대에서 행정개원을 일하면서 간부들은 일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 밤새 야근을 하는 겁니다. 2시, 3시까지 야근시키고 뭐 기한지, 결제, 이래 시행지 도장 찍어가지고 보내고 자기들이 간부들이 해야 되는 걸 병사들이 다 하는 거예요. 하고 그리고 2시, 3시에 이제 근무 마치고 막사로 돌아가면 6시에 또 보초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은 편한데 정신적으로 힘들고 업무를 보는 이렇게 상황이 있다 보니까 갈구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A4 용지 깨끗한 걸 가지고 네모반을 싹 끓는 겁니다. 이렇게 싹 끓여 가지고 이렇게 손 자국이 났다. 이러면은 그날 엄청나게 갈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전방에 있는 애들이 부럽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또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몸이 힘든 거는요 좀 참을 수 있어요. 전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힘든 거는요 마음이 낙심이 되고 마음이 떨어졌다. 마음이 떨어졌다. 이 정말 힘든 겁니다.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마음이 낙심된 성도 찾아가서 교회 다시 데리고 오는 거 불가능하죠.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방 가서 좋은 거 맛있는 거 사들고 가서 위로하지만 마음이 떨어지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낙심되고 위축되고 좌절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역사하시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잘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래요. 이게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감동에 충만하게 좀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 마음에 너무 싫고 너무 믿고 한 그 사람이 용서가 되어지고 그 사람을 용납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잘 경험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못 봤으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감동 주시면 모든 어려운 상황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헌신하게 됩니다. 마음의 용기를 얻고 나 돌아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성령이 운행하심으로써 이 지구가 탄생됐습니다.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인 지구가 너무 아름답죠. 우리 여행 가서 뭐 나무를 보고 캠핑 가서 자연을 보고 바다를 보고 오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삶의 터전인 이 자연 모든 지구가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탄생이 됐습니다. 또 성령의 숨결로 인간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동시대에 활약했던 스가랴 선지자도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아주 강조 있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직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스가랴도 마찬가지로 그 시대에 동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성전 재건, 예배 회복의 사명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만 된다, 이 말씀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전 재건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배 회복이죠. 예배 회복. 성전 재건은 제사 회복, 예배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서 다시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피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셨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지금 회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낙심되고 좌절된 그 인생들을 향해서 나라 잃어버리고 돌아왔는데 성전 없이 그렇게 자기 일에 바쁘고 먹고 살기 바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원래 자리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성전 중심으로 율법을 존중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기를 지금 하나님이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회복에 대한 좀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까? 나 이전보다 예배를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드리고 싶다. 코로나 통과하면서 우리 그랬지 않습니까? 정말 예배를 자유롭게 잘 드리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어떤 행정 지침들,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참 그런 고달픈 시간을 겪으면서 저는 그걸 많이 겪었거든요. 코로나 시기를 통과하면서 내가 1년에 52번, 52주를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했던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형식적으로 교역자라고 맨 뒤에 앉아 있어서 성도들이 이렇게 보고 누가 왔나 안 왔나 보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있지 않았는가, 여러 생각들을 참 많이 했고,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배를 우리가 자유롭게 드리지 못했던 거, 전염병이든 행정명령이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실패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요, 누구를 향해서 욕하고 싸우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주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든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사야나 호세아나 이런 시대에 죄를 많이 짓던 우상 숭배하던 이 시대에 그 말씀들을 보니까 내가 너희의 기뻐하는 절기와 월삭과 희락의 날들을 내가 폐하여 버리겠다.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너희가 손을 들고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너희 기도 듣지 않겠다. 너희들의 제사는 마당만 밟는 제사일 뿐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왜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가? 왜 이렇게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낙심이 되고 냉랭해져 가고 있는가? 이 마음들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어디랑 싸워야 될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간을 지금 주셨고 앞으로 이런 일들은 더 많을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제 우리가 참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코로나 시즌 2, 3 계속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강해져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 찬송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정말 예배가 소중합니까, 여러분? 정말 예배를 중심으로 이 예배를 사랑하고 막 문을 두드리면서 교회 문 열어주십시오. 예배를 다시 드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어떤 그런 여러분들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다. 더 잘 드리고 싶다. 과거의 형식적인 예배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을 텐데 그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지금 그 예배 회복을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셔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사람들이 감동 주는 거, 이방 왕에게 그리고 백성 지도자들에게 남은 백성들 일으키셔서 학계 스가라 보내셔서 지금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처음 창조되었던 그 세상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했죠. 하나님을 너무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음성 듣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있는데 지금 뭐 어디 꿈에서 내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 뭐 내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성도님들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돌봐드리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는 있죠. 그러나 계시가 완성된 지금 이때는 마음에 어떤 말씀으로 감동을 주실 수 있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너무 기뻐하며 하나님을 누렸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 너무 사랑했고 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세상을 경작했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특별히 경작하다라는 단어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경작하다, 제사장이 이 민수기에서 나오는 이 용어를 좀 비교해 보면 제사장이 성전에서 봉사의 일을 하다 할 때도 경작하다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잘 가꾸는 것하고 제사장 레위인이 성전의 봉사 일을 하는 것이 같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에덴에 충만하게 임재하셨고 사람에게 생명과 복을 주셨던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창조 세계를 이렇게 가꾸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맨 처음 수행했던 경작의 행위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름 붙이는 거죠. 이름 붙이는 거. 그들은 이 하나님이 창조된 세상을 보면서 동물과 식물 여러 가지 생명체에다가 이름을 다 붙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다 기억했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뭐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이름을 한번 다 듣고 외울 수 있겠습니까? 못 외우겠죠. 근데 아담은요, 그 사자라고 하는 그 동물의 특성을 보면서 사자, 코끼리를 보면서 이 코끼리, 그 동물의 어떤 속성과 특성들을 본질을 파악하고 그에게 걸맞는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나무늘보, 원숭이. 여러분, 이름이 굉장히 정확하게 붙여졌다는 게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창조 때 아담은요, 아주 죄가 없었을 때는 이 두뇌의 작용도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그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능력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이름을 다 붙인 다음에 이름을 붙이고 그 모든 생명체를 기억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기억하는 것도 힘든데 아담이 이름을 붙였다가 아까는 코끼리를 해놓고 너 개 아니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이름을 붙이고 모든 이 삶의 의미를 부여해줬다.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삶의 존재의 의미를 준다는 거죠. 삶의 본질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뭐 김춘수의 꽃 같은 거 보면 이름을 불러주지 않을 때는 뭐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너에게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는 내게 와서 꽃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름이 없다는 것은 이 본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붙여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된 세상의 본질을 하나하나씩 붙여주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했다. 아주 완벽한 상태의 사명이었죠. 그러니까 그게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 에덴 동산을 주셔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옆으로 보니까 또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면서 이 동역하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주신 세상에다 본질을 부여하고 땀 흘리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생각할 때는요, 우리가 이렇게 격식을 차려서 드리는 예배, 뭐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이런 공적인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꾸는 것이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왜 삶에서 자꾸 밖에서 욕을 먹는가? 삶에서 경작을 안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았으면 삶에 가서 어떻게 돼야죠? 경작해야 되는 게 경작. 이게 경작을 안 하는 거예요. 힘들거든요.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러니까 죄가 들어온 다음에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잖아요. 그때부터는 아담도 경작이 힘들어졌습니다. 그전에는 노동하는 것이, 경작하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었고 하나님의 본질에 함께하는 그런 아주 거룩한 행위였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써 그들의 행위는요, 이제부터는 땀을 흘려야 돼요. 손에 땀을 흘려야 되고 굳은 살 나게 땅을 파야 되고요. 그리고 때로는 땀이 아니라 피를 흘려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예배 한번 드렸다,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나의 삶의 영역을 경작해야 되는데 잘 안 하는 거죠.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다는 거 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본질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옆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끔 그 본질을 찾아줘야 돼요. 네가 의사가 돼서 약사가 돼서 성공한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으면 끝나는데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인생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삶의 영역에서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내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게 경작입니다. 경작 많이 힘들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요즘에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이 위축되고 힘들어가는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냉랭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예전 같지가 않은가? 보면 예배에 실패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충만한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가 이렇게 고갈되니까 밖에 나가서 경작할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면은 가장으로서 가장의 역할은요, 인도하고 보호하고 공급하는 거거든요. 가족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내가 먹여 살리는 책임이 가장에게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래서 자식들을 복음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가정 예배 한번 인도하려고 해도 너무 힘든 거죠. 오라가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자식들을 학교 학원에 다 맡겨버리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대의 모습이 모두 다 예배가 실패하고 있는 그 삶의 그런 현재를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위로는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리고, 옆으로는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정말 용기 있고 담대하게 경작하며 살기를 하나님이 지금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 마음을 좀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성전이 재건되도록 하셨고, 이때 성전이 제2성전이죠. 솔로몬 다음에 두 번째니까 두 번째 성전, 제2성전, 기쁘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배적 삶이 회복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또 사탄의 방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뭔가 회복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제 50년의 어떤 시간이 흘러갈 때쯤에 사람들은 이렇게 또 예배하는 삶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해요. 예루살렘에 정착하면서 어떤 죄를 지었는가? 그 땅에 살고 있는 예쁜 여자들, 이방인들의 딸과 결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 이방인들의 우상을 수입하게 되면서 그게 그 나라를 망치게 됐다 아주 결정적인 원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를, 그래서 바벨론에 쫓겨나게 됐던 그 죄의 그 부분을 또 짓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방해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방인들과의 자폰을 통해서 여호와의 신앙이 분명히 흐려졌다는 것을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알았는데 우상 숭배가 또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으뜸이 되었던 사람들이요, 고관들과 방백들,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리더가 된 사람들이 그 일에 더 앞장서서 자폰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우상 숭배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의 전체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열심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또 누구를 보내실까요?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보내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에서 에스라는 2차로 귀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두 번째로 귀환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공동체가 모두 회개하도록 그렇게 이끕니다. 개혁운동을 펼치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가슴 아픈 개혁운동.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사람들은 다 쫓아내버리라는 거예요. 그 여자들 다 쫓아내버려라. 눈물 나는 개혁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였지만 어찌됐든 뭐 안 믿는 여인이었지만, 여러분 만약에 불신 결혼을 했다. 근데 교회에서 안 믿는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 아내 다 쫓아내버리라 하면은 남편들 마음이 어떨까요? 교회를 같이 떠나지 않겠습니까? 막 그런 어려움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읽어보면 우상 숭배의 죄라고 하는 것이 이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다. 죄를 짓는 인생 가운데는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신 차리고 이 이방 자폰 안 했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방 자폰 안 했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정욕과 욕심, 내 눈에 이뻐 보이는 그 사람을 선택하는 죄로 인해서 또다시 이렇게 이들의 삶은 무너져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리석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리석습니다. 진짜로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어리석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내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는 무능력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런 진실한 고백들이 정말 나옵니까? 그런 고백들이 나온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에요. 그러나 내가 내 모습을 봤을 때 내 정도면 뭐 내가 뭐 나쁜 짓을 그렇게 많이 했나? 내 정도면 가정을 이 정도면 잘 이끌어 왔고, 뭐 밖에서 술도 안 마시지, 담배도 안 피지, 뭐 모험적으로 생활했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내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직 그 단계를 못 넘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옆 사람을 보고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 앞에서, 그 거울 앞에서 우리를 딱 비춰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못난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능력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요즘에는 핸드폰 기능이 좋아서 핸드폰에 기본 보정 기능이 있잖아요. 보정 기능하고 내 사진을 찍으면 어때요? 다 연예인처럼 나와. 그래 딱 사진 찍어가지고 뭐 포스팅하고 좋아요 댓글 달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이 핸드폰 카메라가 아니라 집에 있는 거울로 내 자신을 한번 보세요. 익숙했던 그 얼굴이 아닐 때가 있거든요. 내 얼굴이 이렇게 얼굴이 컸나? 턱이 왜 이렇게 넓어졌지? 머리는 왜 이러지? 맨날 보정하던 그 얼굴만 보니까 자기는 잘생기고 예쁜 걸로 아는 거예요. 근데 진실되게 깨끗한 거울로 보면 내 얼굴이 이렇게 잡티가 많고 주근깨도 많고 흰머리도 많아졌고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무능하고 어리석은 존재인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멸망받게 된 원인이었던 그 죄를 와서 또 짓고 있다. 그래서 70년간 그렇게 쫓겨났지만 또 쫓겨날 죄를 또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요 그렇게 죄에 기울어 있습니다. 정욕과 욕심에 그만큼 기울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는 과정이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손들고 하나님 제가 한번 예루살렘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래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고 그 감동대로 왔지만 사탄과 대적의 방해를 받으면서 그 마음이 식어버렸고 좌절되고 낙심되는 가운데 그 옛날의 죄를 또 짓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 사람을 보내죠. 학개, 스가랴, 에스라, 나중에는 또 느헤미야도 보냅니다. 그래서 삶의 개혁이 되도록 하시고 예배가 완성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예배적 삶을 하나님이 회복해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들 개인의 삶을 한번 좀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쯤 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워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의 본질을 찾아가십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내 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셨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나는 새로운 것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주일마다 이 마음과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내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내 가정, 내 직장, 나 학교, 내가 있는 그 삶의 현장을 사명감 있게 경작하며 살고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여나 내 삶은 안정되어 가고 안정되게 꾸려가고 있지만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은 혹여나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마음이 자꾸 냉랭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저 자기 즐거움과 유익을 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 커져 있지는 않습니까? 반복되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 내 자아 숭배로 인하여 자주 넘어지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스스로의 악함과 죄성을 부패함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선한 존재가 아니에요. 진화론자들은요 사람이 단세포에서 원숭이에서 이렇게 진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발전된 존재가 되고 앞으로 더 이 사회는 발전할 것이다. 장밋빛 미래. 앞으로는 AI도 발전하고 우리는 일을 안 하고 우리는 편하게 쉴 수 있고 로봇이 일을 하는 그리고 인간 영생을 추구할 수 있는 여러분 인간 영생 프로젝트를 추구한다는 그런 기사들 못 보셨어요?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사람 아주 석학이죠. 그 사람이 이제 인간 영생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길가메시 프로젝트라고 쳐보면 나오는데 요즘에 이제 AI가 많이 나오니까 내가 생물학적으로 내가 죽잖아요. 그러면 나의 뇌의 기억을 다운로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같이 똑같이 생긴 AI를 만들어 놓고 그 기억을 주입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이 인간이 영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가 얼마나 많이 혼미해지고 있는가. 죽은 사람 살려내서 그 스크린 브라운관에서 이렇게 곡을 메타버스 그거 있잖아요. 그 곡을 쓰고 VR 쓰고 과거에 내가 먼저 떠나보냈던 자식들 막 만지고 냄새 맡고 울고 막 하지 않습니까? 나 잘 지내고 있어 막 이렇게 하지. 근데 그 진짜 잘 지내는 것일까요? 나 잘 지내고 있어 믿지 않고 돌아가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진리가 흐려지는 시대라고요. 지금은 이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이 죽은 사람을 살려내서 나 잘 살고 있어 너만 여기서 건강하고 행복하면 돼 너만 잘 살면 돼 얘기하는데 예수 안에 있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지옥 가 있거든요. 근데 뻔히 살아와서 내가 잘 살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진리가 지금 회파되고 있는 시대라고요. 지금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사람이 막 기술을 발전시키면요 그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인간 삶에 조금의 어떤 윤택한 부분들은 가져올 수 있겠지만 그걸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계 1, 2차 대전도 그렇게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인간의 이성이 발전하던 시대에 정점을 찍을 때 보면 꼭 그런 사건 사고들이 터지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했다고요. 우리가 진화돼 가지고 앞으로 더 좋아지고 앞으로 더 장밋빛이 되고 일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일 며칠 동안 안 해보세요. 몸이 근질근질 할걸요. 그리고 나라에서 돈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에서 기본소득 해가지고 한 100만 원, 200만 원씩 그냥 준다. 나는 일 안 한다. 사람들은 일 안 하면요 다른 생각을 해요. 일 안 하면 그 시간에 내가 하고 놀까? 어디를 놀러 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경작하고 사명을 수행하면서 주일날 안식일에 왜 와요? 안식일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그 날에 와서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셨을 때 안식일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피곤하셔서 쉬려고 한 게 아니라 창조의 그 끝에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창조 때에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네가 지금 경작하고 살아가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안식의 세상이 도래할 거야. 지금 현세의 세상이 끝이 아니라 다음 세상이 도래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창조 때 미리 보여주신 그 의미로서 안식일을 지정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올 때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6일 동안 열심히 경작하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 다짐과 그걸 하나님이 오늘 어떤 말씀 주실까,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까 하는 간절한 기대감과 토요일 밤부터 스마트폰 TV 끄시고요, 기도하고 하는 마음으로 불을 지피고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 청교도 선배들은요, 토요일 밤부터 불을 지펴 놓으라고 합니다. 그럼 주일날 그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요, 뭐 노동, 뭐 일을 적게 해야 되고, 자꾸 일 적게 해보십시오. 이틀 일하고 하루 쉬고, 뭐 이틀 일하고 하루 쉬고 해보십시오. 그 노는 날에 뭐 하게 됩니까? 그때 교회 일 하게 됩니까? 전도하게 됩니까? 뭐 하게 됩니까? 성경을 더 봅니까? 놀러 가게 되잖아요. 놀러 가고 내 정욕과 내 즐거움, 내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게 오늘 이 시대의 분위기고요. 사회 기술의 발전이 그런 것들을 더 이렇게 부추깁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돈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는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에게서는 뭐 좋은 게 나올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제 마음을 보면, 제 마음을 탁 열어서 보면, 아, 하나님 앞에 내가 참 더럽구나. 내가 뭐 목사라고 하는 이 참 직분을 받았지만, 아, 정말 부끄러운 게 많고요. 저희 아내가 더 잘 알겠죠. 제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잘 압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존재가 아니라, 발전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이미 벌써 지옥 가기 충분한 그런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게 어떤 소망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 기도 한번 해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먼저는 하나님의 감동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정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내게 진실되게 예배를 회복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먼저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도 이제 개척에서 여러 가지 뭐 어렵죠, 쉽지는 않죠. 그래도 뭐 오늘날에도 뭐 유명하고 유능한 그런 개척자들이 있습니다. 뭐 유튜버에도 뭐 몇십만 명씩 나오는 이 유튜버들은 교회를 개척하며, 그리고 유명한 것 때문에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도 잘 되고 하더라고요. 사람도 금방 모이고. 그래서 저는 뭐 평범하고 그렇게 특출나지도 않은 아주 그냥 무명의 그냥 목사인데, 이렇게 하려고 하니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렵고 사방팔방으로 다 뛰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이제 제가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뭐 주변에서 묻습니다. 뭐 필요한 게 뭡니까? 재정이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가장 부족한 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충만한 그 마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 마음이 내가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 진단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삶을 고쳐나갈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감동 주셔야만 개혁되고 우리의 무너진 삶이 바로 잡힐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무너졌다니까요. 우리 지금 겉으로는 다 깔끔한 복장 입고 이렇게 와 계시지만, 삶을 열어 젖혀서 잠깐만 교제를 해보면 얼마나 그 집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와의 이혼의 갈등, 자식 문제, 교회 안 나오겠다고 하는 그 자식들, 청소년 아이들, 일탈에 있는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 어떡할 겁니까? 위로는 부모님들 모셔야 되죠. 아래로는 자식들 키워야 되죠. 교회 오면 아이들이 없죠. 아기가 태어나지 않죠. 소망이 없어 보이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여러분 모르십니까? 우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니까. 우리가 지금 망하게 된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괜찮은 게 아닙니다. 코로나 지나고 요 정도 인원 모이셨다고. 저는 여기 앞에서 이제 찬송 부르면서 이렇게 봤지만 이 화려한 동은교회 예배당 얼마만큼 더 성도들이 더 지속할 수 있을까? 다음 세대들 아이들이 더 많이 태어나서 이곳 가운데 채워야 할 텐데, 얼마나 70년간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얼마만큼 더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면서 이 공간에 예배의 감격과 은혜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참 하게 되었거든요. 지금 유럽을 보면 아시잖아요. 다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교회의 어떤 고딕 양식의 중세의 어떤 그런 기풍 있는 건물들이 모스크로 바뀌고, 그리고 이슬람의 도전들,
외국인들과 어떤 들어오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위협들, 얼마나 우리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정상이 아니다, 무너져 가고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60년대 70년대에 살으셨던 우리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그때 신앙 어떠셨습니까? 지금에 비교해 보시면. 근데 정말 뜨거우셨잖아요. 그때 한국전쟁 끝나고 정말 아기도 많이 낳고 먹고 살고 힘들 때,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 산하제 정책을 썼잖아요. 이거 뭐 덮어놓고 놨다 보면 뭐 쥐새끼보다 못 산다, 뭐 이런 식의 뭐 광고를 붙이면서 아기 못 낳게 하고. 그럴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때는요, 기도원도 많았고 교회도 풍성했지만 특별히 뭐 어떤 특별 집회, 특세, 부흥회 이런 거 아니라도요, 그냥 일상적인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통상적으로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 드리면요, 그때 은혜 다 받으셨다니까. 여러분들 주일 공예배 때 은혜 받으십니까?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와서 정말 사모하고 내가 일주일간 그 말씀을 곱씹고 살아갈 그 은혜를 정말 얻으십니까? 60년대, 70년대는 그랬다니까요. 그때는 우리가 가난했을 때, 정말 가난했을 때, 하나님 외에 보이는 것이 없었을 때, 이 자식 어떻게 키웁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감동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배가 불렀죠. 3만 불 시대가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 경제는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집도 다들 넓어요. 뭐 30평, 40평, 자동차도 다 있어요. 저도 돈이 없는 사람인데 저도 자동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졌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 믿음은 과거에 비해서 완전히 식어버렸다. 좀 답답한 거예요. 왜 그때의 그걸 생각하고 지금 저와 우리들의 모습을 봤을 때 그 갭이 너무 크니까. 또 옛날이 무조건 좋다 이게 아니라 그 간절했던 그 순수했던 그 마음을 저는 그리운 거예요. 저도 이제 어렸을 적에 저는 시골 교회 다녔는데, 그 이제 바닥이면 마루 바닥이지 않습니까? 근데 마루 이런데 보면은 이런데 권사님들이 흘렸던 그 눈물의 그 끈적끈적한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눈물의 흔적들. 권사님 2시간, 3시간, 뭐 목사님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던, 오전 내내 기도하시던 그 권사님 세상을 떠나시고, 또 저희 어머니도 나이가 많이 드시고, 이제 믿음의 어르신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며 이 믿음을 이어갈 수 있을까? 우리 중간 세대가 먹고 살기 바쁘고 지금 사회생활하기 바쁘고 교회 일은 뒷전으로 하고 아기 낳지 않고 그냥 하나 놓고 아니면 놓지 않고 남는 시간에 자신의 삶의 유익과 자신의 삶의 즐거움 위에 쫓아가는 이 인생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잘 이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이런 결과가 초래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가정이 무너지는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근데 아이들이요, 마음이 황폐해. 그러니까 물론 간혹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간혹 잘 듣고 어른의 말이기 때문에 듣는 아이들이 있지만, 웬만하면요, 뭐 천국 지옥 어디 있어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뭐 조롱하기도 하고요. 엘리사 시대 때 그랬잖아요. 엘리사 보고 대머리여 대머리여 하면서 욕하다가 곰이 나와가지고 42명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당연히 순수해야 되는 그 아이들의 마음조차도 황폐하고 전도자를 무시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아주 경시하는 분위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즘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송스럽기도 하고 이걸 돌파해 나가야 되는데 너무 버겁기도 하고, 하나님이 뭐 위에서 막 부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또 막 그런 거예요. 참 요즘에 우리의 삶을 볼 때 사회가 중병 들고 신음하고 있다. 참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답이 없다. 여러분, 정말 괜찮은 척하면서 우리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싫어서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저한테 먼저 설교하는 겁니다. 제가 압니다. 우리 과거의 선배들에 비해서 선배들의 목회자들이 막 정말로 눈물로 밤새 기도하고 강단 지켰던 그 선배들을 생각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기에 사람들을 일으키실 때 보면 참 부족한 사람들도 많이 쓰셨거든요.
사사기 보세요. 사사기 보면 삼손, 나는 삼손보단 낫겠다. 뭐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삼손 그렇고요. 뭐 에훗, 뭐 비열한 사람, 뭐 이방 사람 삼갈, 뭐 입다, 뭐 기생의 아들, 뭐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천한 자들을 통해서도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또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겸손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감동을 주실 거예요. 분명히 감동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엎드리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시대에도 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상 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경험들, 역사를 보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몇몇이 불씨가 되어서 이 교회 공동체가 불이 붙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 교회사 쪽으로 보였던 각성운동이라든지 부흥들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두 팔 벌려서 은혜를 부어주길 원하세요. 은혜를 쏟아주길 원하세요. 생명과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주일 예배 가운데 안식의 기쁨과 영원한 안식, 다음 세상이 오는 것에 대한 소망과 그런 어떤 담대함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원래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 일을 진행해 나가고 계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미에 보면 아무도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면서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하나님이 회복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 망해가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함께 진실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부어주심과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부족한 종이 이렇게 귀한 동훈교회에 와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에스라서를 통하여서 학개스가랴와 여러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행하셨던 일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고 겸손하게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길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즐거움들과 기쁨과 평안과 부흥의 역사를 우리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를 위해서 많은 말씀과 은혜로 들려주셨는데, 앞으로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찬송가 322장을 부르면서 헌금을 드리고자 합니다.